오늘 2장은 1장에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설계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면 2장은요,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볼 이 본문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살리셨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 첨가를 우리가 알아읽기 쉽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신다는 말은 뒷부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그러면 죽은 상태, 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무의식 상태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게 죽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행하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걸어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막 돌아다녔다. 이런 의미인 거죠. 뭘 하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가 하면 그 뒤에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르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뒤에 이제 설명을 해주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그 마귀를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를 따르는지 어떻게 알죠? 내가 성령을 따르는지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뭔가 불확실함이 느껴지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번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가 만약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마귀를 따라 사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 풍조가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학교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도 학교를 다니고 나도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고 나도 음악을 하고 나도 미술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한단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극장 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지 그냥 막 생각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은 정말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최소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 이걸 좀 찾아보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합니까? 나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한 번씩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지 않으면 큰 병이 생겨요. 큰 병이. 이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병에서 굉장히 빨리 탈출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쉽게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처신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운동을 해요. 골프를 쳐요. 여러 이유에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합니다. 진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다른 재미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골프를 치는 거죠. 내가 돈 있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등단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비슷해 보이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민이 없으면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단을 쫓고 마귀를 쫓고 사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요 자기 할 것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 운동, 자기가 원하는 사업, 자기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막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볼 것 다 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사는 사람,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내 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 그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유대교를 믿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노의 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가?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어요. 왜 독립하고 싶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독립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하고 기숙사 가서 혼자 살고 싶어하고.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따라서 살고 싶은 욕심. 이 화려한 문화를 따라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죠. 남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고 남이 타고 다니는 거 다 타고 다니고 싶고 남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세상 사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행도 못 가고 차도 못 삽니까? 차를 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행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점검하고 주의하시라는 거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길을 잃게 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성직자들 중에서도 잘 나가다가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는 분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넘어집니다. 또 호기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주의함, 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이것을 하면 다른 것을 하고 싶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죄의 본질과 가장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게 뭔가? 욕심 같아요. 욕심을 잘 제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는 죽은 바도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처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이거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 그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사단을 쫓아다니는 거, 그것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인데, 오늘 4절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허물로 죽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허물로 인하여 죽은 모습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사단을 쫓아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일컬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게 그게 다시 살아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죽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 욕심도 포기하고 진짜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고 중생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는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인지 우편인지, 그죠?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죽은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활한 일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늘에 앉은 일도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늘에 앉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하늘에 앉았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새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이 이야기는 내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영혼에 관한 이야기. 내 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거고요. 나의 내면, 이 영혼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요,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부활되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변하고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좋아하고 따라갔던 것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옆에 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닫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누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8절 9절 말씀만 보지 말고 1절에서 7절 말씀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이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옛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 풍조도 떠나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쏙 빼버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야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부활시키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속의 과정이고 방법인 거죠. 헌금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헌신을 하는데 내가 사람을 보고 하고 있어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구속의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그 모든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라시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뭐가 죽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부활한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